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기입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34편은 다른 시편들하고 달리 이 시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 주셔요. 그래서 이 시는 이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먼저 염두에 두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시편 34편 그 위에 색깔이 다른 글씨로 이렇게 써 있지만 원문에는 사실은 이 위에 것이 1절이고요. 우리가 보는 1절은 2절이 돼요. 그러니까 34편 원래로라면 1절이 되어야 될 부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죠. 참 힘들고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이 다윗인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제일 부끄러운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 아마 이 사건을 꼽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다윗의 부끄러운 일, 다윗의 그야말로 흑역사가 되는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이 부끄러운 이야기 숨길 만도 하고 이 흑역사 지워버리고 싶을 만도 한데 다윗은 이것을 표제까지 넣어서 굳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일부러 써 놓은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걸 사람들이 꼭 알아줬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34편을 쓰는데 이 34편 중에 유독 8절 말씀에 이 시인인 다윗의 우리를 향한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차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다윗은 이 부끄러운 사건이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부끄러운 중에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놓고 보는 채널이 몇 개 없어요. 한 서너 가지 정도만 구독하고 보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열심히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쯔양의 먹방을 제가 열심히 봐요. 쯔양 아시죠? 이게 키도 크고 삐쩍 마르게 생긴 여자친구가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음이 위로가 막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친구가 소곱창을 먹는데요. 소 한 마리 분 곱창을 다 먹는 거예요. 혼자서. 길이가 16m, 무게가 9.4kg. 이걸 이렇게 한 번도 안 자르고요.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소뚜껑 위에다가 굽는데, 내일 한참 먹다가 이 찌양이 뭐라 그러냐면, 두 마리 시킬 걸. 16m짜리 곱창 먹으면서. 근데 이 먹방을 보는 사람들, 그리고 먹방을 찍어서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 먹어요. 그렇게 맛있게, 그렇게 특별한 음식들 매번 먹어볼 수 없습니다. 대신에 누군가 대신 그거 먹어주면 그거 먹으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아, 맛있겠다. 저거 진짜 맛있는데. 그런 생각하면서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먹방 볼 때는 대리만족 좋아요. 먹방 볼 때는 직접 그렇게 먹으면 우리 다 이렇게 건강에 문제도 생길 거고 소화도 잘 안 될 거라서 문제가 될 거니까 먹방 정도 볼 때는 대리만족 정도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남들은 간증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친절하신지 그런 얘기들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얘기를 대리만족으로만 보는 거예요. 남들의 이야기로만 간증을 들어요. 가운데쯤 서 있는 거지. 한 걸음을 더 들어오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적당히 문을 반쯤 열어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걸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지켜보면 이건 믿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다 그러니 좀 야박한 것 같은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겁니다. 다윗이 보기에도 그랬나 봐요. 다윗이 보기에도 예수를 저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아니 저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건가 저게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가 싶을 만큼 가운데 어디쯤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맛본 사람은 알거든요. 여호와가 얼마나 친절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겠는데 이게 한번 맛보고 나면 이걸 모를 때는 도무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 한 걸음 밖에서 그 들어올 듯 말 듯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답답한 거예요. 이 다윗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저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입에 넣어서 씹고 먹어서 삼켜서 그것이 내 뱃속에 소화가 돼서 내 삶이 될 때까지 들어와야 될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먹어봐야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공유해야 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강한 것처럼 보이고 다 능한 것처럼 보이고 멀쩡해 보이지만 그 얼굴 한 겹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마음 한켠에 들어 앉아있는 우두커니 그 사람들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있는 두려움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두려움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다윗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조금 더 강한 사람도 그들 나름의 두려움이 있거든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 중에 자기의 최악의 흑역사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다윗이요 그동안 능력 있고 힘 있는 용사로 왕의 사위로 왕의 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치료사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울이 나를 향하여 우리 장인 어른이 이 나라의 왕인 저 사람이 나를 진짜로 죽이려 한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때부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제안했었거든요. 내 사위를 삼을 테니까 지창금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서 블레셋 사람들 잡아서 죽인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게 사울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자기 딸 미갈과 나를 짝지어 주기 위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원래는 100명만 잡으면 되는데 욕심이 생긴 거죠. 이왕이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200명 잡아다가 가져왔죠.
사울이 정신을 못 차릴 때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수금을 타면 이 사람이 맨정신을 차리는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 창을 던져요. 그때는 그 일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유독 어려운 임무가 더 많았고 유독 험한 전쟁에 더 앞에 내몰렸었는데, 그때는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창을 던질 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던진 게 아니라 찬양을 들으면서 악령에서 잠깐 노임을 받으면 앞에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이 다윗 때문에 내 왕권이 내 아들에게 안 가겠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그래서 창을 던진 거예요. 진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사위를 삼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지참금을 챙겨오라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죽어버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유독 더 어려운 임무를 주면서 그를 더 믿었던 게 아니라 돌아오지 말고 전쟁에서 져서 거기서 죽었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다윗이 알게 된 겁니다. 평범하게 하던 일들이었어요. 매번 전쟁하던 사람이었고 매번 연주하던 사람이었고 매번 아내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이 사울의 이 살의를 확인하고 나니까 두려워져요. 여러분, 두려움이 사람을 덮칠 때 사람들은 앞뒤 분간을 못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멀쩡히 알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당황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이 비밀번호를 맨날 누리던 거잖아요.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몇 번을 해도 안 열려요. 아직 어떡하지? 나 없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바꾸진 않았을 텐데. 앞에서 전화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자다가 깬 사모가 문 열어줘서 겨우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때 전화번호가 대전에 있을 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려는 차에 장로님 한 분이 차에 타다가 넘어졌어요. 이 차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넘어져 이제 아스팔트 바닥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언뜻 들은 생각에 얼른 들어서 따뜻한 데 좀 앉혔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람이 넘어져서 허리가 아플지도 모르고 목이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땐 절대로 들어서 옮기면 안 되거든요. 그대로 둬야 되거든요. 그대로 뒀다가 119를 불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여기 추울 텐데, 차가울 텐데 얼른 들려고 그러니까 옆에서 사모가 들면 안 되는데. 그때 그랬어요. 당황하게 되면 생각이 안 나게 마련이에요. 사울이 진짜로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됐으면 이 두려움을 가지고 피해서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나러 가는데, 이 제사장들 만날 때요, 이 제사장들 만나러 가서 거기서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을 얻을 때 그 땅에 그 사람들 옆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는 걸 봤거든요.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인데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기회주의자라, 내가 지금 여기서 떡을 얻고 칼을 얻어가지고 갔다는 걸 알면 이 도액은 절대로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찾아갈 사람이고, 사울을 찾아간 뒤에 이 제사장들 죽이러 얼른 손들고 와서 제사장들을 죽일 사람들이란 걸 다윗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생각을 못해요. 떡을 얻고 칼을 얻은 다음에 얼른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갔다가 떡을 얻고 칼을 얻어간 것을 제가 봤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없으니까, 다윗과 관계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니까 가서 제사장 다 죽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죠. 누가 해요? 근데 도액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서요,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요, 그의 아내들을 죽이고요, 그 동네 아이들을 죽이고요, 그 동네 젖먹이들을 죽이고요, 그들의 소와
양과 염소를 싸그리 다 죽여요. 여러분, 이런 전쟁, 이런 일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후로 없었던 겁니다. 그건 누가 했다고요? 도액이 했어요. 근데 도액이 그 일을 할 거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그 제사장들이 다 죽을 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와서, 겨우 도망와서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여러분, 다윗이 그냥 무식하게 근육의 힘만 믿고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고 다윗은 아주 현명한 사람이고 전략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평소에 다윗 같았으면 이 도액에 대해서 어떤 조치든 하고도 남았을 사람인데 사울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두려움이 나를 덮으니까 생각이 멈추는 거예요. 지혜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만큼 훌륭하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가지 말고 적당히 믿다가 말지. 근데 살아보니까 성경석에 등장한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우리보다 훨씬 더 용맹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들도 두려움에 휩싸이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때때로 두려울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다 어찌하지 못할 때, 그때 여호와의 선하심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래서 곁에 건너다가 남의 이야기만 들을 것 아니라 내 이야기로 내가 먹어보고 알아야 되고 내가 체험한 다음에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두려움 이야기한 다음에 개성놀이 하면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아히멜렉 높 땅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떡을 얻고 칼을 얻어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갑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왜 하필 저기로 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중에 선후가 분별이 안 될 그때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안색이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알겠는 거예요. 언제요? 골리앗을 죽이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부터 여자들이 다윗의 승전과 그 정쟁의 승리를 향하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 그 노래가 사람들 앞에 유행되어질 때 사울의 안색이 그때부터 변했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다윗이 복수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거 갚아주고 싶었어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를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 위험한 앞에서 내가 찬양을 몇 번이나 했고 수금을 몇 번이나 탔는데, 저의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전투를 내가 몇 번이나 이기게 해줬는데, 당장 골리앗만 해도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 이기나. 근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어쩌면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갈 때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냐면 이 가드예요. 그러니까 가드 입장에서
골리앗은 그들의 최종 병기입니다. 이 골리앗 한 사람 가지고 전쟁의 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인데 그 무기가 어이없이 소년 다윗에게 죽은 거 아니에요. 가드 입장에서는 다윗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해야 될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내가 골리앗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군대의 병사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장군이 되면 사울의 나라를 내가 이기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나를 쓰라고. 나를 쓰면 너희들 이기게 해주겠다고. 내 원수도 갚고 너희들의 원수도 갚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가드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 왕과 그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하면, 그때 이스라엘에서 울려 퍼졌던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던 그 노래까지 다 그 신하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과 다른 거예요. 이 가드 사람들은 아직 다윗을 향한 원한을 조금 더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눈치챘어요.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드디어 오늘 배경이 됐던 그 미친 채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여러분, 그적거리다가 뭐냐 하면, 왜 강아지 산책시키다 보면 강아지 가다가 한참 전봇대 오면, 왜 전봇대면 지나가면 그냥 못 지나가고 왜 내 영역 표시를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게 그적거리다예요. 다윗이 지금 뭐 하냐 하면, 여차하면 그냥 죽겠으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쓸 생각은 없고 나를 죽일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걸 눈치를 챈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렇게 너희들이 경계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 미쳤다고. 나 침 흘리는 거 보면 모르냐고. 내가 지금 여기 대문에다 오줌 싸는 거 보면 모르냐고. 그랬더니 아기스가 화가 나서, 나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작아서 저거까지 더해주냐고 쫓아내라고. 죽였을 법한데 죽이지 않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다윗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요. 이 시를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부끄러운 것, 그 미친 척한 것, 그 부끄러운 개흉내를 낸 것. 근데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부끄러운 건 미친 척한 게 아니란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의 21절에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내가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 미친 척 했던 것보다 더 수치스러웠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악인은 선한 사람들, 그에게 당한 사람들의 복수로 죽는 게 아니에요. 악인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이거 몰랐던 거 아니에요. 처음 안 거 아니에요. 근데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게 정신없는 중에 엉뚱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월권을 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아기스가 이 다윗의 생각처럼 그의 용병으로 썼다면 역사는 바뀌었을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 맛봐야 되냐고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때 거기는 가지 말걸. 그때 그 일은 하지 말걸. 부끄러워. 여러분, 하루를 다 보내고 저녁에 자다가 하루 동안 했던 말들 떠올리면서 그 말은 하지 말걸. 그러면서 입을 차고 할 때 있지 않아요? 매번 생각할 때마다 그때 했던 그 일, 그때 했던 행동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 않아요?
그 부끄러움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선하심은 어떤 거냐 하면 그 부끄러운 것으로 뭘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은혜가 여호와의 선하심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이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곤고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 심리적인 그리고 혹은 환경적인 형편 때문에 억압된 상태, 그게 곤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잘 안 되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런 상태가 곤고함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곤고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곤고함이 인정이 안 되면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좀 달라요. 곤고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기가 부족한 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 곤고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내 방법에 내 나름대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시간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제게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방법이 좋겠고요, 이런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도움이 될 만합니다. 이게 곤고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법. 근데 곤고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부족한 줄도 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가 있지만 내가 정한 때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방법과 내 시간을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야 기도가 기도답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 형통한 길로 그렇게만 인도해 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살아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겠잖아요.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다윗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시를 쓰고 그렇게 부끄러운 때를 지나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19절과 20절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만약에 내가 선택한 방법, 내가 생각한 때에 따라 응답을 하셨다면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게 아니라 형통이 많으니 라고 말하지 않았겠냐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마다 응답하시는 게 아니란 걸 아는 겁니다. 다만 의인은 고난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으로 죽지 않는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고난이 왔어요. 그 고난이 왔는데 고난에서 죽지 않으면 그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합니다. 근육이라는 게요, 우리가 이 근육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근육에 주면 근육에는 상처가 생긴대요. 근데 근육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생긴 것들을 근육이 회복하려고 그걸 더 두껍게 만들고 더 질기게 만든답니다. 근육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더 강해지고 더 굵어지고 더 힘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다윗이 이 사울을 향한 두려움에 휩싸려서 높당에 가서 도액, 이 사람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아기스에게 갔다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이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 걸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하면 우리가 아는 그곳 아둘람 굴로 이 다윗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누가 있어요? 그곳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오는 거예요. 22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세히 한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 어쩌면 저 사람들 다윗처럼 좌우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 사람들 수치스러움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왜요? 복수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 복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걸 다윗은 아는 거죠. 빚진 모든 자예요. 원통한 모든 자들이 그에게 모였습니다. 근데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다가 밤을 새면서 보니까 그 중에 제일 원통한 사람, 제일 큰 빚을 진 사람, 제일 마음이 큰 환난을 당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적어도 나를 환난당하게 했던 사람이 장인어른은 아니거든. 적어도 나를 환난당하게 했던 그 상황이 나처럼 능력 있을 때는 아니었거든. 나처럼 충성스러운 신하일 때는 아니었었거든. 근데 제일 힘들고 제일 큰 원한을 가졌을 법한 다윗이 이제는 알아요. 뭐요? 진짜 부끄러운 건 미친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복수를 내가 직접 하려고 할 때 그때 제일 수치스러운 일이 다가온다고. 우리가 두려울 때 우리는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고. 이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경험만 가지고도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의 우두루머리가 될 가능성이 생겨진 겁니다. 그들에게 고삐를, 재갈을 묶을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윗은 이때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이 아둘람 굴에서 다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그것을 맛보는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 하면 정말 두려워서 앞뒤 분간이 안 될 때 내가 선택하면 그때 선택한 것들은 거의 다 틀리거든요. 근데 그 틀린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때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되면 그것을 두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오히려 이 어려운 흑역사의 그때를 이 사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그게 여호와의 선하심인 겁니다. 먹방 보듯이 구경만 하는 건 인생의 최악의 손해인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은 내가 먹어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간증, 특별한 간증이 아무리 많아봐야 먹방과 뭐가 달라요? 대리만족이 돼요? 내가 해봐요. 두려울 때 함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보는. 부끄러울 때 함부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려 보는. 부족한 내가 어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다윗이 해보고 나니까 이게 너무 특별한데 사람들이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맛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가 말이에요. 두려울 때 내가 선택하지 않고 부끄러울 만한 일을 내가 막 함부로 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방법이라니. 아무데나 막 가지 말고 아무거나 막 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면 물어보는 거죠. 내가 먼저 선택하지 않고
내가 먼저 설레발쳐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수치스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다윗이 이걸 아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그냥 사냐고요. 여러분,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들, 우리처럼 약한 사람들, 우리처럼 무지한 사람들이 그냥 막 사는 게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한 걸음 더 빨리 가시도록 그 뒷모습 보고 그 뒤를 따라가며 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때 후회할 것들을 선택할 그때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